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퀴즈를 내겠습니다. 미국 뉴욕 리버티 섬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밝히는 땡땡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19세기 말에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높이가 한 93m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무게가 무려 20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사실은 자유를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발견한 이 도시가 또 그 나라가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끊임없는 자유를 향해 갈망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했던 이런 나라들이 또 세워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를 위함입니다. 이 땅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종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14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몇 세까지인가요? 네. 전에는 20세였는데 지금은 19세로 이렇게 이제 성인이 이제 그 전에는 미성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때까지는 2절에 의하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라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2절을 보시면 여기에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이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내가 그것을 특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허용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로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3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우리가 미성년자로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때는 바로 오늘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는 그때가 우리는 어렸을 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도 과거에 보면 뭐 하늘의 별이나 아니면 큰 바위나 나무나 뭐 이런 데에 우리가 숭배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엄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그 앞에는 우리가 절을 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소원을 말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새가 되면은 날마다 그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아니면 달을 향해서 뭐를 향해서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생일 때에 야 너 소원 뭐해 하면 빌라고 그러죠.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잠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보기에는 초등학문이 아니겠느냐, 그 위에 고등학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학문,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미성숙한, 아직까지도 어린,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특권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아래에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아이가 이제 새총을 만들어서 이제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장난기가 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키우던 이제 오리가 있었어요. 오리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뭐 호기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맞출까 이제 해서 새총으로 아버지가 키우던, 그리고 또 아끼던 그 오리를 딱 이제 맞췄는데, 그리고 그만 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제 혼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오리를 땅 속에 묻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 놓고 딱 있었는데
도련님 하면서 하인이 와서 저 봤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이제 막 빌은 거예요. 나 아버지한테 나 혼나, 말해주지 마, 비밀 하면서 막 했어요. 맛있는 것도 주고 막 그랬어요. 알았어요 도련님, 지킬게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하인이요, 자기를 종 부르짖으니 막 하는 겁니다. 도련님 이거 좀 옮기시죠. 그래요. 내가 왜? 딱 이렇게 이제 했더니 알았어. 또 막 하다가 이제 종이 뭐 좀 저거 하면은 또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도련님 저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이 아들이요, 종이 아닌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으로부터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보면 사실 돈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편리를 주잖아요. 또 여러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모르게 우리가 돈을 쫓아가며 돈이 최고고 그 돈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우리가 그걸 써서 활용하고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이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은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이번에 뭐 했어, 그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쫓아서 오히려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건강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뭐가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했던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우리가 부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무서운 하나님, 안 가면 큰일 나. 그런 경외함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야, 나를 지옥에 보낼 거야, 나를 크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나를 어떻게 해서 쳐서 막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헌금을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누리면서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업을 받게 함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때가 차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 아버지가 정한 그 때처럼 오늘 하나님도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정한 때는 우리 인간이 정하는 때예요. 그 시기예요. 그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한 때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한 이 때는요,
그때는 어느 때였는가?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하셨는지, 바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아들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이 율법 아래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아래에 두게 하셨다. 왜 두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말은요, 돈으로 우리를 샀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대가 지불을 했는데 그 대가 지불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4절에 의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죄와 사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속량했다는 말은요, 샀다는 얘기예요. 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때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주고 파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장처럼 사람을 파고 사는 노예 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고 멋있고 아름답고 건강하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또 살 수도 있고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뭐 기능도 떨어지고 뭐 아프고 뭐 하고 그러면은요, 쌀값에, 그리고 사가지도 않습니다. 아유, 저거 가면 짐이야. 아예 사지도 않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 아래 살지 못하는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이제는 너는 노예가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그래서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노예를 사서 너 이제 노예 아니야 하면 노예가 아닌 겁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젠 너는 자유야. 자유야. 너는 이제 노예처럼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는 이제 인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답게 이제는 너는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량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뭔가 증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사망에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 가지 용어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아빠나 아버지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좀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보면 뭐 아버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오늘날은 이제 아빠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아부가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참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부. 우리도 아버지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같은 말이지만, 아빠나 아버지나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그냥 아버지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라는 말은 사실 아주 가까운, 아주 친밀한 이런 관계에 불리어지는 이름이잖아요. 아무나 내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혈육 관계입니다. 혈육 관계. 피를 나누는 관계. 우리도 하나님과 혈육 관계라는 거 아세요? 혈육 관계 우리도요. 혈육.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으로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혈육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또 아버지 찾아, 아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또 아버지라고 해, 이렇게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 아버지 하면 누구죠? 내 옆에 있는 아버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빠라고도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아빠 그러면 그 아빠 말고 우리 저 하나님 아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하면서 누구 왜 불렀어? 아니 나 하나님 그 아빠 불렀어. 우리 아이들도 신앙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율법 주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나 나름대로의 인생에 거기에 눌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 아들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자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딸이야. 이제는 내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 상속자야. 내 상속자야. 내 상속자야.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뭐다고요? 뭐다고 이게요? 은혜다라고 말해주겠어요.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예요, 은혜.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의롭게 된 것도, 영생의 소망을 얻은 것도, 내가 상속자가 된 것도 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여기 계시는 저나 여러분은 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은혜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 부모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일단 나를 주셨잖아요. 나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다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님의 상속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단지 어렸을 때에는 보호 아래 있지만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너라 자유케 해라. 이제 집에 나가도 된다.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안 돼. 아직 미성년자야. 아직까지는 내가 좀 너를 보호해야 되겠다. 뭐 사고 치고 뭐 하면 어떻게 다 부모님이 처리해 주잖아요. 성인이 되면 이제는 이제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진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오늘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제 그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너는 자유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자유롭게 너 살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해야만 나를 사랑해 주셔. 그렇게 해야만 나를 인정해 주시는 아들이 될 수 있어. 딸이 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산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바라보셔요? 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괜찮아. 너 그렇게 하면 너 집에 너 들어오지 마.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럴 부모 누가 있어요?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족의 멍에를 메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또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로 인하여 자식으로서 그 특권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 가운데 그 아래에 오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너 자유케 했는데 왜 또 그 멍에를 또 왜 매려고 해? 왜 자꾸 걸쳐? 왜? 그 말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그 다음에 보실까요? 한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시민권자로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다리면서 뭘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유함은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그 유업이라는 게 그 상속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보내주셨어요. 조금 보여주셨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상속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의 이 천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보여주셨고 20장에서 조금 보여주셨고 21장에서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유업 그 상속 그 나라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싹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곳의 일부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다음 우리 한번 또 볼까요?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여기에는 그 성이 있는데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이게 다 보석이잖아요. 예, 이 성이 다 보석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 세종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나 목동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목사님 여기에 아주 멋있는 집이 있대요. 그리고 그 집을 가봤대요. 거기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된대요. 몸만 다 돼 있대. 다 돼 있대요. 거기 가니까 정말 이런 집이 있구나. 이런 집이 있구나. 그래서 그 얼마나 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26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26억 정도 간대요, 그 집이. 제가 이제 대전의 반석동에 살았거든요. 그 반석동에 하기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옆인데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산 밑에 집이 있어요. 예.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궁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도 다 바리게이트가 다 돼 있고요. 거기는 이 담도 이렇게 쫙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 산에 이렇게 하나의 무슨 딴 도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또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세종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막 완전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막 그 미끌미끌하고 하는 그런 뭐 대리석 멋있는 우리가 흔치 않는 그런 대리석 쫙 갈려져 있고 벽도 막 돼 있고 막 없는 게 없대.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된대. 그냥 돈만 있으면 거기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6억 정도 돈 들여서 집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억만 해도 정말 그래도 괜찮잖아요, 집이요. 근데 거의 30억에 가까운 거기에 이렇게 근데 오늘 우리가 상속받은 우리 집은요, 우리가 거할 집은 여하튼 오늘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21장을 보면서 제가 막 흥분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내가 간다면 내가 꿈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정금과 뭐로 막 돼 있다고 하니까 21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막 이게 길이나 이게 우리는 지금 시멘트에 뭐 이걸 데코 타일이라고 뭐 이런 장판 있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뭐 시멘트에 뭐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지? 번쩍번쩍한 걸? 대리석이 금으로 한번 쫙 깔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뭐 보석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게 꿈일까 막 꼬집지 않겠어요. 이게 막 꼬집지 않겠어요. 50억짜리 집도 뭐 30억짜리도 막 이렇게 막 저거 되는데 거기 가면은 막 이게 막 저는 막 꼬집을 것 같아. 이게 이게 내가 이게 꿈꾸는 거 아니야. 이게 막 좋은 꿈이지만 여하튼 이렇게 막 꼬집고 내가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막 싶어요. 그것도 오늘 21장에 조금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또 보실래요? 한번 여기 보면은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요. 여기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는 뭐 기초석에 벽옥에 뭐 다 이게 막 지금 다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보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석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제 한이 없을 것 같아.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가면 내가 이제 거기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할이 없을 것 같아. 보석으로 그냥 완전히 다 있었어. 와, 이런.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조금 뭐 시원찮게 살아도요,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장차 이런 곳에 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은 집은요, 우리가 말하는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뭐 100억짜리 집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무너져요. 무너지고요. 그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다가 쇠퇴되고 뭐 이렇게 태워지고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거 영원히 뭐 저거 한다 그러더라도 그거 다 뭐 무너지고 뭐 되고 이제 20년, 30년, 40년 되면 어떻게 그것도 이제 가고 이제 뭐 어떻게 또 다시 새로 뭐 또 그거보다 더 나은 뭐 100억짜리지 200억짜리 막 이런 거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거 하고 우리가 받은 이 상속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막 흥분이 됐어요. 막 그래서 우리 지금은 여기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좀 힘들게 살고 비도 좀 새고 뭐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는 이건 그런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기죽지 마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